사무엘하 21장 전반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많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친할 친자, 옛구자를 써서 친구라 그러는데요, 진짜 친구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나에게 단짝 친구, 친한 친구,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전 특별히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사귀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겹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두 명이 기도하고 세 명이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곳곳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다윗의 그 마음을 보면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역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하나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간절한 바람에서 신앙의 목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차게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기록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사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웃는 영광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 다윗,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브온 사람의 마음과 미스바의 마음 역시 위로하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요즘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하다못해 날씨도 많이 덥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남 북쪽은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대구 분들은 조금 마음이 상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늘 더위 랭킹 1인데 그죠? 근데 그거는 랭킹 1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남 쪽, 서울 쪽, 파주 쪽은 40도 이렇게 되게 지금 기상 관측 이래 제일 덥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쪽, 강원도 영남 쪽, 이쪽 위쪽으로는 30 초반 한 4, 5도. 그러니까 5도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참 이럴 때 가장 기다려지는 게 소나기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제 기억으로 한두 달 전에 이 수요일 마치고 이제 귀가할 때 소나기가 내렸던 기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소나기가 내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의 소나기, 답답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단비, 아 그렇구나, 아 그거구나, 내가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또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들려지구나,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다윗 통치 초창기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기근의 원인을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농경 사회였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비가 귀하고 물이 귀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곡식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기근이 있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비가 와도 문제가 되지만 참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온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7월, 8월에 비가 오겠지만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한 가을 농작물이나 논밭 그리고 여러 가지 수확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의 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울이 과거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정치적 입장을 공고히 한다는 명분으로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물으려면 사울이 왕이었던 그 시기, 그 일을 했었을 당시, 사울이 죽기 전, 그때 물어함이 마땅한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다윗 통치 초창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시대에 기근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 언젠가는 아무리 숨겨진 죄라 할지라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드러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신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기브온 학살,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인데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냉철하게 얘기해서 다윗의 잘못, 다윗과 함께 동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분명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오래전에. 근데 그 사울은 이미 죽고 없고 그 죄를 왜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래전 기브온 족속과의 합친 부분, 여호수아 정복 시절 당시에 이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넘어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거짓으로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 약조는 보호조약,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준다. 이런 조약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속아서 한 조약이지만요. 사실 기브온에 연기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연기 대상,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확실히 속여서 옷도 헤어지고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왔습니다. 이 속임수에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여서 한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유효하다, 이 언약은 파기될 수 없다 하시면서 여호수아 9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된다. 거짓으로 화친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고 그 대가가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주라고 하였는데 이 저주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브온 족속들이 어떤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 곧 성막에 소속된 종이 되어서 참 귀한 사명,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하심을 잊게 된 기브온 족속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우리 르벤부터 베냐민까지 12아들 있지 않습니까? 칼 전문가면 12아들 중에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죠. 누구죠? 야곱이 아주 이 아들을 마지막 임종 전에 축복하면서 누구와 누구는 잔해하는 도구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 야곱의 마음을 퍼붓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다. 너는 흩어지고 나뉘어질 것이다. 특히 레위에게 시몬에게 이런 축복 아닌 저주를 퍼붓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져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섬기는 정말 최고의 흩어짐 그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을 보면서 이 고라의 시편 84편 10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기본에게 그래 거짓말해서 우리랑 화친했지. 우리 대대로 이어서 후손이 이어서 종이 되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이 될 거야. 저주가 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오히려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브온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속에 함께 살다가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시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초기에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살던 곳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죽입니다. 이런 그의 열심은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셨음과 언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 무지한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가만 보니까 베냐민 땅에 우리 지파에 기브온 사람이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 사람들 죽여야겠다.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 이방인이지. 과거 우리 속에서 동맹 맺었지. 하나님과의 언약은 생각하지 못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결정이 참으로 웃깁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지 않고 진멸하지 말라고 한 것, 지킬 것은 지키지 않는,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사울의 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다윗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그 현상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초창기 때 3년 하늘에 막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 가운데 숨어 살면서, 같이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만약에 기브온 족속이라면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딱 오는데 저 같으면 숨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툭 부딪혔는데
너 기브온 사람이지. 나 베냐민 집안인데 감히 부딪혀?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 조상들이 속여서 한 잘못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가정 민족 중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참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을 볼 때, 이스라엘 볼 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쩌면 이게 표현하기가 조금 죄송한데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은 갑의 관계일 수 있겠죠. 그 갑이 슈퍼, 울트라, 초초초, 갑. 이 기브온은 초초초, 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건강하지 않는 표현인데 뭐 갑질한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기브온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절대 약한 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이려 할 때 아무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일, 눈 뜨고 자기의 동료들이 죽어 나가는 현상을 그저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사울 시대 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아픔을, 이들의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들이 비록 이 기브온 조상들이 속여서 이스라엘과 하친하였지만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어서 물깃고 나오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 주의 전에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방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다윗 초창기에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 하나둘씩 죽어가는데 아무도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사유를 알게 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너희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틈에 살다 보니까 주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나 하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율법.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매일 아침 또 이렇게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토라고 계명이고 모세와 의복이고 율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2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듣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보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속전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또 이렇게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율법에 보시면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생명을 죽인 자는 속전이 되지 않는다.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을 죽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을의 입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의 후손들을 처단할 권한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할 힘도 없고 안 되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청하기를 사울 왕가의 남은 자들 중에서 7명을 자기들에게 주어서 처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다윗은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 7명을 내어주고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본문의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의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십니다. 당사자인 사울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초창기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과응보로 접근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심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시고 하늘 문을 닫으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잘못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면 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동역하는 한 가운데 나는 실수하지 않았지만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누구의 연약함입니까? 내 연약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혹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이렇게 혹은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나누어야 할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울의 피가 흘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사울의 후손 중 7명이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의 뜻은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7 아들, 사울의 7 자손들을 처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공의적 차원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비보셋을 제외한 7명을 나무에 매달아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다윗은 무비보셋은 열애시키는 사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의 2 아들,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5 아들, 총 7명을 기브온에게 내어줍니다. 사울의 아들,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오늘 본문의 기브온의 이 원통한 마음, 기브온의 마음을 풀어준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과 피 흘림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랑이 2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아하브고 2 번째가 헤세드입니다. 우리 아하브는 같은 사랑인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하브는 언약을 강조합니다. 언약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단어 헤세드, 강자가 약자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강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약한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마음이 애통한 그 애통함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의 눈에, 자매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피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옵니다. 성경의 여러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로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장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리스바의 모습입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리스바 졸지에 두 아들을 잃습니다.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은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들의 시신을, 조카의 시신을 총 7구를 6개월 이상 밤낮 성심을 다해서 지킵니다. 들짐승으로부터. 낮에는 또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밤에도 상하지 않도록. 1절부터 10절까지 기본의 원통함이라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리스바의 원통함입니다. 이에 다윗,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와 골짜기에 버려졌던 7 후손의 뼈도 수습하여서 정성스럽게 안장시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 다시 문을 엽니다. 두 아들의 시체를 6개월간 지켰는데 다윗은 온 가족을 수습하여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안장시켜줍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 부활동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족묘라고 하니까요.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며 마음의 소원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고 약속 지키겠노가 노력하지만 그 약속이 오늘 지나지 않아서 금세 변질되고 내일 그런 약속을 했으나 금방 잊어버리는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 굳게 붙잡아야만 그래도 말씀대로 조금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풀 수 없는 문제의 기근을 하나님께 물었더니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묵혀있고 막혀있는 부분들이 혹여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풀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참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마음 가운데 꺼리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형제를 아프게 하였구나, 자매를 아프게 하였구나, 마음 아프게 하였구나, 내가 정말 조심했어야 되는데,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깨우침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렵죠? 혹시 잘 되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꼭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비법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두 가지 적용을 가지고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경우. 여러분,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사역하다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 구할 일이 생각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 부족한 것이 생각나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다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진정성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자존심, 그리고 참 생각을 하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고 괜히 좀 싫은 것 같아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모두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제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형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은 참 더 힘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기본 사람들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용서 구하는 게 속 시원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물질에, 내 명예에, 내 자존심에, 내 멘탈에 참 걸어가는데 우리 가정에, 자녀에 참 어려움을 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까지 내려줬습니다. 피해자고 가해자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잘못을 한 당사자, 깨닫고 사과를 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것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사과받아야지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속만 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유익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형제를, 제가 자매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누가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제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자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울림,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가 무심코 한 말,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참 어려움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리지 않던 하들물, 3년 가뭄, 그 원인을 찾고 행하였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죄 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 구주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1장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하심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